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요즘에 강남에서요 희귀한 일이 벌어진대요. 아침마다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브런치 카페에 가면요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 한 10살이나 20살 차이가 나는데요. 둘이 앉아서 스킨십을 하고 막 둘이 서로 먹여주고 난리가 아니래요, 강남에.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넣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봤더니 아들과 엄마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시대가요. 이게 말세대가 됐나 나이가 7, 80이라도요 5, 60대로 보여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인지 애인인지도 모르게 지금 강남이 그런데 얼마나 젊어졌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이다 하면 거기서 20을 빼면 된대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50살. 지금 60이면 40살.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만큼 20세를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 10살이 어려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20살이 뒤로 갔대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이게 역류가 되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젊어지려고 막 이런 우리의 모습부터가 이 순리를 거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잠깐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재밌죠? 깜짝 놀랬죠? 우리 시대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을 모르는데 가면요 브런치 카페 난리예요 아주. 근데 다 그게 아들과 엄마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고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헬사한 복음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1절부터 이제 펴놓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몰락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삶의 구심점이 성전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제일 먼저 포로로 갔다가 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오자마자 자기 삶터가 아니라 성전부터,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성전은 수르바벨이 또 파괴되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헤롯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제3성전, 헤롯 성전을 또 건축해서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지 50년 정도 된 쯤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전은 다 지어지고 뜰도 지어지고 다 했는데 외벽이 지금 이제 안 지어져서 외벽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문드지.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큐티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나무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열매를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따러 가셨는데 열매가 안 열린 걸 보고 저주를 해요. 예수님이. 너 다시는 그 열매 못 먹는다고. 다시는 못 맺게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못 맺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전 얘기를 곧바로 하세요.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무화과나무도 안 맺어졌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무화과가 그 뒤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안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요 2가지래요. 2번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잎이 무성하게 막 봄에 나면요 거기에 파괴라는 열매, 조그만 열매가 나는데요. 첫 번째 파괴라고. 그 열매는 뭐냐면 고아나 가보나 나그네들이 여행객들이 배가 고플 때 따먹게끔 기가 막히죠. 그 무화과에서 파괴라고 조그만 열매가 나서 그걸 따먹는데요. 그러다가 무화과 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열매, 무성한 열매가 나와서 이제 그때는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열매. 그렇게 되는데 그 파괴가 안 나오는 나무는요 속이 썩은 거래요. 그래서 그 나무는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열매 맺을 때도 보면은 시원찮대요. 그러면서 성전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도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의 모습인데 속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씀이죠. 결국. 근데 오늘 성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포로도 잡아가보고 자식들도 한번 쳐보고 재산도 쳐보고 다 쳐봤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돌과 돌 사이에 이 보석을 다 박았대요. 보석을 다 박았대요. 그러니까 이 물결 모양같이 햇빛이 비치면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 아름다운 건축을 보려면 헤롯 그 건축물을 보지 않고는 아름답다고 하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이었대요. 그리고 그 지붕은 금으로 했대요. 그러니 파괴될 수밖에 뭐 돌 하나 남기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부실 때 보석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난리가 아니래 그 보석이. 걷다가 불을 질러 놓으니까 금이 녹아서 돌 위에 떨어지는데 돌들까지 티투스가 황제 아들이 했잖아요. 티투스가 돌까지 다 깨서 그 금을 가져가려고 어마어마했대요. 그 얘기 흘러나는 거 보면. 그래서 거기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면 돌 하나도 다 가져가서 금이 녹여있는 그 금을 띄워야 되니까 돌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헤롯이 이방인들에게 그 전리품으로 다 그 빼앗아가지고 막 포도인데 사람 키만한 금포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한탄하셨겠죠. 그 안에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이러면 되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에 지금 기도하는 집, 말씀 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짓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꾸미고 있습니까? 이제 큐티예요. 이렇게 저는 큐티로 하니까 말씀.
결국은 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는 큐티예요. 그러니까 다 언젠가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고, 절대로 안 망할 것 같고, 절대로 이거는 안 뺏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시면서. 경고에 그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는 싹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게 일어날 거냐 하면서 이 징조와 시기를 또 물어봐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현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종말 때 너네는 시기야.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핍박이 온다는 거, 우리한테 핍박이 온다는 거.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10절이에요. 먼저 복음이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10절이 키포인트예요. 저도 오늘 이걸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 이 말씀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구원을 이제 이 말씀을 한국말로 그대로 보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앞뒤 말이. 근데 이게 이런 말이래요.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 종말 때 사용되어야만 된다. 어떤 게 현혹되지 말고, 거짓한 때 현혹되지 말고,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러잖아요. 증언해야 된다. 법정에서,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깊은 진리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이삭의 신부 찾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나에게도 핍박이 왜 오냐?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왜 오냐? 생각지도 못한 고난. 내가 예수 잘 믿고 다니는데 왜 오냐? 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져야, 내 안에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두 번째 있죠. 증언해야 될 것이다. 증언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거를 통해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증언을.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에만 잘 붙어서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지진과 전쟁, 여러분들 얼마나 전쟁을 치러요. 날마다 저도 전쟁을 치러요.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더니 막 남편과의 전쟁, 막 가정에서 전쟁,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참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13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증언해야만 끝이 나요. 나의 이
종말의 이 때가 나의 그 구원의 이 사역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 문제만 이렇게 있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천국. 오늘 10절 말씀죠. 내 안에 천국. 우리 인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장래에 문제 놓고, 그게 나에게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죠. 물질 문제 놓고 그것도 나에게 전쟁일 수도 있죠. 물질과의 전쟁일 수도 있죠. 우울증, 또 나에게 그 공허함, 인생의 바닥,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심겨지기 위해서 내 안에 전파되기.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예수님이 늘 함께 옆에서 계속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고난들 이겨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들, 모든 것들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게 말씀이니까. 그죠? 이제 기도할 때는 이걸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있죠? 13절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듣고 제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저를 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기도가 응답이 되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테니 하나님 저에게 빨리 구원을 허락하소서.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함께 오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